오늘 아버지 날입니다. 그래서 오늘 아버지 이름을 가지신 모든 분들에게 특별히 하나님께서 귀한 은혜 주시길 원합니다. 옆에 계신 아버님들한테 잠깐 인사할까요? 훌륭하십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오늘 저는 아버지 날을 맞이해서 아버지가 하나님이 세우신 얼마나 귀한 분이신지, 얼마나 귀중한 그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분들인지 지금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아버지는 어떤 존재입니까? 아버지는 하나님께서 가정을 세우셨는데 그 가정을 지키도록 하나님 대신해서 세운 귀한 존재들입니다. 온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셨고 그다음에 가정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이 가정을 이끄는 아주 기본적인 책임을 질 사람을 세우셨는데 그게 아버지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 4절 말씀을 보면 이제 교회의 리더들을 세우는 사람들을 이렇게 어떻게 뽑을 것인가 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중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단정함으로 복종케 하는 자라 할지니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있습니다. 이 말씀은 이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것이 하나님께서 아버지들에게 준 귀한 사명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들을 세우셨고 아버지들 통해서 가정을 지키고 또 돌보고 또 가정을 이끌어 가도록 그렇게 하신 겁니다. 오늘날에도 그래서 아버지들이 각 가정에서 그렇게 열심히 살아가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 아버지들과 이야기를 나누어 보면 그 마음속에 다 그런 마음들이 있으세요. 어떻게든 가족에게 잘해야지, 나도 좋은 아버지가 돼야지, 좋은 가장이 돼야지, 그런 마음들이 있으세요. 오늘날 어머니들도 이렇게 밖에 나가서 경제 활동을 하고 또 같이 가족을 이끌어가기 때문에 이 아버지의 중요성이, 아버지의 이 어떤 뭐라 그럴까, 가정을 지키고 돌보는 아버지의 역할이 좀 가볍게 취급되는 부분이 있어요. 하지만 여전히 우리가 이렇게 세상을 보면 아버지들이 가정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일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귀한 마음을 주시고 또 그런 귀한 역할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들의 그 귀한 마음, 귀한 헌신, 그런 걸 좀 알아주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예전에 어떤 아버지를 제가 만난 적이 있는데 그 집사님이 가족들한테 되게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또 그런 얘기도 하세요. 아유, 아버지를 잘못 만나서 애들이 고생한다고. 근데 그 애들 되게 행복하게 잘 살거든요. 근데 그런 얘기를 하세요. 근데 그 얘기 들으면서 제가 그런 생각했습니다. 그게 아버지 마음이지. 더 해주고 싶은 마음, 그게 아버지 마음이지.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가 아버지 날 맞이했는데 아버지들의 귀한 마음 좀 알아주시는 그런 하루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대답이 적은데요? 좀 알아주세요. 여러분, 또 아버지는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어떻게 세우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버지를 이 자녀들에게 귀한 영향력 미치는 존재로 세우셨어요. 예전에 캠필드라는 사람이 이 아버지 전문가인데 아주 재밌는 제목의 책을 하나 썼습니다. 그 제목이 뭐였냐면 아버지 당신이 카피되고 있습니다. 그런 제목의 책을 썼습니다. 이분은 이 책을 쓰면서 아버지들이 자녀들에 가진 큰 영향력이 있는데 그게 너무 간과되고 있다, 그런 이야기를 했고, 이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나 말이나 행동, 그 삶의 태도가 자녀들에게 이어지고 있다. 근데 그걸 잘 인식하지 못한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자녀들의 모습 속에 그들 자신도 잘 모르는 어떤 모습이 있어요. 그게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잘 모르는 그런 모습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잘 살펴보면 아버지의 영향력 아래에서 형성된 경우가 많이 있더라는 것이었어요. 예전에 어떤 집사님이 그런 이야기도 하시더라고요. 아버지 이제 추모 예배 때 가족들이 이렇게 매년 모였는데 하루는 그 누님들이 그 집사님 보고 그렇게 얘기하더래요. 너는 어떻게 시간이 지날수록 아버지하고 똑같아지냐? 그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겉모습만 똑같이 지는 게 아니라 하는 것도 똑같다고, 꼭 아버지 같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버지의 귀한 영향력이, 그 모습들이 자녀들에게 이어져 내려가는 거거든요. 사실 어찌 생각하면 내가 자녀들을 대하는 어떤 이야기하는 방법들, 자녀들을 대하는 어떤 태도들, 그런 것들이 아버지로부터 배운 것일 수도 있습니다.
아버지가 나를 대해 주었던 그 방법으로 내가 자녀를 대하고 있는 그런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들한테 그런 책임감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예, 자녀들이 따라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말과 행동을 하면서 살아야 되는구나. 그런 생각도 좀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가르치지 않아도 전달이 되는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디도서 2장 7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또 있어요. 범사에 제 자신이 선한 일에 본을 보이며 부패하지 아니함과 단정함과 책망할 것이 없는 바른 말을 하라 하는 그런 말씀도 있어요. 이런 말씀들은 다 아버지가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존재로 서 있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그런 뜻입니다. 또한 아버지는 어떤 존재냐면 하나님께서 한 가정에 세우신 영적인 제사장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세대가 지나가면서 하나님의 약속과 그 축복이 이어져 내려가기를 원하시는데 그 가운데 중요한 역할을 아버지가 감당하기를 원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그래서 그런 장면이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약속과 축복이 아버지의 기도를 통해서 다음 세대로 넘어가는 그런 모습을 찾아볼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귀한 약속과 축복을 주셨잖아요. 근데 그 약속과 축복이 아들 이삭에게 축복할 때 넘어가거든요. 그 이삭이 또 자기 아들인 야곱에게 축복할 때 그 약속과 축복이 이어져 내려가거든요.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하나님께서 아버지들을 각 가정에 신앙의 제사장으로 세우셨고 이 아버지들을 통해서 약속과 축복이 이어져 내려가는 그 일을 그러니까 아버지들이 좀 이어져 내려가기를 하나님께서 그걸 원하고 계신다는 거거든요. 여러분, 아버지들이 자녀들에게 축복하고 기도해 주는 귀한 일들을 잘 감당하게 되시길 원합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아버지의 축복 기도를 받을 때요, 그게 정말 오랫동안 기억에 납니다. 그 안에서 아버지의 사랑도 아버지의 믿음도 그래서 그게 전달이 되거든요. 이렇게 아버지께서 자녀들을 붙들고 꼭 기도하는 시간이 있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성경을 보시면 이런 얘기도 있어요. 우리 잘 아는 말씀이죠. 잠언 22장 6절 말씀.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런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은 누구에게 주신 것 같으세요? 여러분, 사실 이 말씀도 아버지에게 주신 말씀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기를 아버지들에게 원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잠언 말씀을 이렇게 보면 아버지 다윗이 그 아들 솔로몬에게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 또 인생의 바른 길, 그런 걸 가르치기 위해서 정말 많은 이야기를 쏟아 놓은 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버지에게 주신 사명이 외적인 돌봄의 차원에만 여러분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더 중요한 부분은 아버지를 통해서 하나님 믿는 신앙이 잘 전달이 되는 겁니다. 우리 아버지는 기도하는 사람이었지. 아버지는 정말 하나님을 믿고 의지했지. 우리 어려울 때 정말 하나님을 붙들고 그 어려운 시간을 이겨내셨던 분이셨지. 그 아버지의 신앙이 전달되는 것,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부분을 많이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것 같아요. 이 외적인 돌봄의 차원을 잘 감당하면 다 끝나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아버지에게는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이야기해 줄 귀한 책임이 있습니다. 저는 저희 교회의 모든 아버지들이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아버지. 자녀들이 잘못할 때 이렇게 잔소리만 하는 아버지가 아니라 기도해 주는 아버지. 믿음의 이야기를 들려주는 아버지. 그리고 믿음의 삶을 살기 위해서 애쓰는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아버지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서 주신 이 귀한 사명 여러분 감당하면서 이렇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 세 가지 정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그 첫 번째는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아버지들이 깨어 믿음에 굳게 서야 됩니다. 여러분, 깨어 믿음에 굳게 서라. 오늘 성경 말씀 그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깨어 있다는 게 어떤 거겠어요? 믿음으로 깨어 있는 것. 그건
하나님과 늘 같이 교제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그 마음속에 있고, 또 하나님 그 가르쳐 주신 그 길대로 이렇게 좀 깨어서 살아가는 그런 걸 말하는 거잖아요. 오늘 말씀을 보시면요, 그런 얘기를 하세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 주신 그 사명을, 아버지 사명을 잘 감당하려면 내 힘만으로는 부족하고 이 하나님의 지혜도 능력도 힘입어서 그렇게 사야 되는데, 그 얘기를 깨어 믿음에 굳게 서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로 해주고 계시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를 이렇게 나누게 되면, 늘 하나님 가까이 교제를 나누게 되면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지를 깨닫게 되면 또 우리가 자녀들에게 어떤 아버지로 살아가야 하는지도 알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깊이 알면 알수록 하나님 원하시는 아버지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특별히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을 만나다 보면 하나님 또 은혜를 주셔요. 그러면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아버지로 살아가게 되거든요. 예전에 어느 집사님 한 분이 이렇게 하나님 은혜를 체험하고 눈물이 많아지셨다고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다음에 하셨던 얘기가 더 기억에 나요. 그분이 뭐라고 하셨냐면, 하나님한테 하나님 은혜를 체험하고 나서 자녀들을 이해하는 폭이 넓어졌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자녀들하고 이야기가 깊어졌다고 그런 이야기도 하셨어요. 예전에는 막 자기 얘기만 많이 했는데 은혜 받고 나서는 자녀들의 이야기가 막 들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관계가 다 변화됐다고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거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 사실은 좀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힘입어야 그 일을 잘할 수 있게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게 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어야 맡겨주신 아버지의 역할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감당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오늘 말씀을 보시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남자답게 강하고 담대하라, 이렇게 말씀도 하세요.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뜻이겠어요? 남자답게 강하고 담대하라, 이 무슨 뜻이겠어요? 상황이 어떠하든 간에 마음의 중심을 지키고 주님이 맡겨주신 아버지의 사명 잘 감당하라는 그런 말씀이죠. 이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에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을 붙들고 싸우면서 나가는 아버지, 그런 아버지가 되라는 말씀이거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한 가정의 문제의 해결자로 이 아버지들을 세우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 주신 이 사명을 잘 감당하려면, 이 고난 중에도 담대하고 흔들리지 않으려면 내 힘으로만 살아서는 안 되고 사실 기도의 사람이 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각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그렇게 말하잖아요. 기도 중에 하나님의 지혜도 능력도 힘입고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마음을 좀 붙들어 주셔야 고난 중에도 담대하게 그 상황들을 뚫고 나가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도록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오늘 말씀이 그래서 그래요.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고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그렇게 얘기해주고 계세요. 여러분, 저는 우리 좀 남자들이 기도 좀 하게 되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말씀처럼 기도하게 됐으면 좋겠어요. 만나셔서 골프만 치지 마시고 만나셔서 기도 생활도 좀 나누시고 같이 기도도 하시고 그렇게 그런 남자들이 많아지는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아버지가 아버지 사명을 잘 감당하고자 한다면 오늘 말씀에 사랑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14절 말씀을 보시면 너의 모든 것을 사랑으로 하라 하는 그 말씀이 있어요. 이게 어머니한테 주는 말씀 아니에요. 남자들에게, 아버지에게 주는 말씀이에요. 사랑으로 해야 아버지 사명을 감당할 수 있고 사랑으로 하는 것이 또 아버지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전에 송기록 목사님 이야기하신 걸 제가 하나 읽었는데 기억이 많이 나서 오늘 좀 같이 나누려고 해요. 목사님의 아내와 이야기를 하는데 아들이 초등학교 때
있었던 일 때문에 늘 죄책감을 느끼며 살아가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너무 오래전의 이야기라 목사님은 다 잊어버렸어요. 근데 아들은 잊어버리지 않고 있었더라는 거예요. 그 얘기가 어떤 얘기냐면 이런 얘기예요. 목사님이 부산에서 일산으로 이사하시면서 아들이 이 부산 사투리를 아주 심하게 써서 걱정을 했대요. 혹시 그 사투리 때문에 학교 가서 따돌림을 당하지는 않을까, 어려움을 당하지는 않을까, 이제 그런 마음이 있어서 이 아들의 행동 특징들, 뭐 장점이나 약점 같은 거를 솔직하게 편지에 다 적어가지고 아들한테 주면서 야, 이거 선생님한테 꼭 갖다 드려라,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근데 아들의 입장에선 그게 좀 아니었던 거예요. 아니, 자기 약점이 다 써 있는데 선생님이 알기를 원치 않은 거죠. 그래서 안 갖다 주고 딱 없애버린 다음에 아빠한테 가서는 또 아빠 잘 갖다 드렸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아버지하고 선생님하고 얘기를 하다가 그게 다 들통이 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아들을 불러다가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매를 맞지 않고 나쁜 아이로 자라겠니? 아니면 매를 맞고 매를 맞아서라도 거짓말을 안 하는 사람이 되겠니? 이렇게 물었대요. 그랬더니 아들이 매를 맞겠다고 딱 그러더래요. 그래서 아버지한테 종아리를 2대 맞았어요. 근데 그리고 나서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했대요. 내가 아들을 제대로 가르치지 못했으니 나도 매를 맞아야 된다고. 그래서 아들 보고 아빠 종아리를 때리라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옛날에 우리나라에 그런 얘기 있잖아요. 그걸 이제 목사님 따라 하신 거예요. 목사님이 막 으름장을 놓으니까 아들이 종아리를 2대 내리치고 방에서 뛰쳐나갔대요. 그리고 나서 거짓말을 정말 안 하는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랜 시간이 지난 후 아들이 엄마한테 그런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그 사건 이후에 아버지에 대한 두려움이 생겼다고. 그리고 아버지를 때렸다는, 내가 아버지를 때렸다는 그 자책감이 마음에 늘 남아있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목사님이 자신이 젊었을 때 정말 어설펐구나 하는 생각을 했대요. 당시에는 아들을 잘 키워야 한다는 생각에 늘 지시하는 말을 많이 했고, 자녀를 올바르고 강하게 키우는 게 잘 키우는 줄 알아가지고 이 뭐라 그럴까, 아들한테 좀 딱딱하게 늘 대했는데 사실은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그때 있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대요. 그게 뭐냐면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한다는 것, 그리고 아들에게 사랑한다는 말을 들려주는 것, 그게 그때 필요했는데 그걸 못했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대요. 그리고 요즘에는 아들이 그런 얘기를 한대요. 아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버지 전화할 때마다 왜 이렇게 사랑한다고 얘기하냐고, 그렇게 얘기한대요. 가끔 해야지 그 말이 빛이 나고 감동이 되지, 맨날 하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냐고, 그런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이 아들의 말처럼 그 말을 되풀이하다 보면 진정성이 없고 형식적이 될 수도 있다는 걸 잘 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로서의 어떤 자책감 때문인지, 정말 어렸을 때 해주지 못한 말을 지금이라도 해주려고 하는 마음 때문인지 전할 때마다 계속 사랑한다고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이렇게 해주셨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오늘 말씀을 보면 아버지들에게, 모든 남성들에게 무엇을 하든지 사랑으로 하라고 여러분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사랑을 전해주는 것, 사랑으로 양육하는 것, 그게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기 때문에 그렇겠지요. 여러분 무엇이든지 사랑으로 하는 것이 아버지 일을 잘하는 방법이고, 또 아버지의 뜨거운 사랑을 전해주는 것이 아버지의 일을 하는 것이라는 것을 이렇게 알고, 이 모든 것을 사랑하라고 사랑으로 하는 아버지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싶어요. 예전에는 아버지들이 그냥 존경을 많이 받으셨어요. 그리고 아버지한테 함부로 하면 혼났잖아요. 근데 요즘엔 시대가 많이 변해가지고 아버지들이 그냥 존경을 잘 받는 경우가 많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은요, 이상하게 아버지들을 이 돈 버는 기회같이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돈을 잘 벌면 귀한 아버지, 돈을 못 벌면 함부로 해도 되는 아버지,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아버지가 그런 존재입니까?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은, 하나님 말씀은 아버지가 단순히 돈 버는 기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각 가정에 주신 귀한 존재라고 여러분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아버지들의 마음 속에는 이 가족의 울타리가 되고 또 자녀들의 인생의 버팀목이 되어주고 싶은 그런 아버지로 살아가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알아줄 때, 그리고 그것을 감사해 줄 때,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감사한다는 말을 해줄 때에 이 아버지들이 정말 힘이 나고 그 귀한 마음이 여러분 다 막 뭐라 그러죠? 더 커지는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들이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아버지 날을 맞이했는데 하나님께서 세우신 모든 아버지들이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아버지가 될 수 있도록 다 기도하는, 같이 기도하는, 또 격려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원합니다. 그리고 아버지들의 마음 속에 있는 정말 이 가족의 울타리가 되고 자녀들의 인생의 버팀목이 되고 싶은 그 아버지의 마음들, 그 마음들도 좀 알아주시고 또 거기에 대한 감사도 좀 표현하시고, 그래서 오늘 기쁘고 감사한 하루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귀한 아버지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아버지들에게 함께하여 주셔서 늘 건강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깊이 깨닫게 하여 주셔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아버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 귀한 마음을 우리가 잘 알아주어서 또 아버지들이 더 힘을 얻어서 그 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